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들 중에 하나는 단연코 자유라는 겁니다. 이 자유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라의 자유를 위해 자기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 자유이기에 이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느껴졌을 때에 사람들은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홍콩에서 시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홍콩 시민들을 중국 본토 정부에서 그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해제가 되었지만 얼마 전 교회에서 소모임을 금지한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그때도 개신교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국가에서 침해한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유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러므로 한마디로 자유의 하나님이다. 그가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자유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미국 뉴욕의 루즈벨트 섬에 가면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언한 4가지 자유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4가지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 이름도 4가지 자유공원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자유는 인간이 살아갈 때 물과 공기처럼 참으로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한 자유가 있고 이 4가지 자유의 근본이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자유도 바로 영적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자유란 무엇일까요?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자유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은 한순간 좋아 보이지만 한 번 짓고 2번 짓고 나면 어때요? 자꾸만 짓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느덧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결국은 그 죄의 대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주 대작으로 생각하는 영화가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1980년대에 개봉이 되었는데 작년 말인가 재개봉이 되어서 상영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화의 주제 음악도 아주 참 근사하고요, 또 아주 인상에 남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도 아주 굉장히 묵직합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또 자주 보기도 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로버트 드니로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연기한 멘도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아주 악명 높은 노예 사냥꾼이었습니다. 남아메리카에 과라니 쪽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노예로 잡아서 팔아 넘기곤 했던 것이죠. 하루는 그가 노예 사냥을 하곤 돌아왔는데 자기 남동생과 자기 아내가 불륜을 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남동생과 칼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그만 칼로 남동생의 배를 찔러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멘도사가 커다란 충격을 받고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못하나 해서 곡기를 끊어요. 그리고 고행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가 고행으로 행한 것이 뭐냐면 자신이 그동안 노예 사냥에 사용했던 칼과 창, 고문 기구 등을 이렇게 밧줄로 다 엮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묶음으로 해서 줄로 메어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 무거운 것을 끌고 가려니 얼마나 고행을 하는 겁니까? 심지어 남미에 가면요 이와수 폭포라는 큰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의 절벽을 저 무거운 것을 매달고 기어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줄도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다시 기어오르고 줄을 이어 붙여서 오르곤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행을 통해 그의 죄책감을 줄여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값을 달게 받겠다, 죄값을 치르겠다라는 자세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용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고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비례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고행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철 스님은 수년간 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장자불화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죽을 때는요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다며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이 쌓여 있다며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행한 성철 스님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고행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행이라는 것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정답은 아닌 겁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늘의 은혜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멘도사도 그를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었던 가브리엘 신부의 뜻에 따라 그가 노예로 잡아들였던 그 과라니 부족이 살고 있는 마을로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눈물로 참회합니다.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며 봉사와 참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죄에서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행이 다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어떻게 부끄러움이 다 가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가려질까요? 인간의 것으로는 잘 가려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것으로는 역부족인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 몸에서 흘러나온 보혈의 피, 바로 그 피를 믿고 그 공로 의지하여 참여함으로 우리가 비로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죄로부터,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요, 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와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곧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안 돌아가실 분 계신가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에 한 번씩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들 중 하나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받게 됩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 직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모면하였습니다. 그 재앙을 모면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뛰어 넘어가서 죽음을 모면하게 되었던 겁니다.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죄에서만이 아니라 죽음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의 보혈이 진리입니다. 주의 보혈을 믿는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뿐만 아니라 질병과 재앙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애로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가 의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인 자유라는 것인 반면에 두 번째는 애로의 자유라는 좀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부자유한 존재입니다. 그런 종이 되었을 때에 도리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법을 지키는 것에 동의하는 법치주의 국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법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웬만하면 법에 저항하지 않고 법을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법의 종이 되는 것이 사람이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통법규법이 있습니다. 그걸 잘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교회 선교지인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 선교지 꾸로다스 시골 마을로 가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만 해도 고속도로라고는 하는데 차선도 없었습니다. 해서 차들이 그냥 빈 곳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너무 불안했습니다. 사고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만 해도 캄보디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곳에서 차를 마음 놓고 거리로 몰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굉장히 조마조마해질 겁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겁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안심하고 차를 몰고 거리로 나가 운전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킬 때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도 인간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바로 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본문 32절에 나온 진리란 바로 이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31절에서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씀의 종이 되면 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이 되면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죄 안 짓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죄 지으려고 할 때 아예 그것을 막으시거나 죄의 길로 향하는 우리의 다리를 분질러 놓으시거나 하지는 않으십니다. 죄 짓는 것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밖에 나가서 죄 지을까 봐 부모님이 자식을 집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집에 묶어 놓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밖에 나가게 합니다. 그것이 다소 위험할 수도 있지만 기꺼이 나가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자유롭게 행하는 것을 부모는 원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기에 자유를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억압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한다면 자유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 짓게 해서 이렇게 불행을 겪게 하느냐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의 의미 중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하나님을 경배토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그러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는, 섬기지 않을 수 있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자유로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로, 우리의 자유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하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 걸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왜 이렇게 인간 세상에 이 고통을 주시는가?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진짜 이유가 과연 하나님 때문일까요? 그 진짜 이유는요, 인류가 말씀의 종이 되지 않고 거기서 자꾸만 자유하여서 죄의 종으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려워진 거예요.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주님 말씀 지켜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은 매인 게 아닙니다. 억압받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자유한 겁니다. 말씀에서 자유하지 말고 말씀에 매여 말씀의 종이 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함께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홀로 있어야 자유하지 함께 있을 때의 자유를 제약받기 쉽다고 여기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유는 타자의 간섭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타자와 함께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타자는 나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도 되지만 나의 자유를 풍요롭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홀로 한밤중에 산속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걸음을 쉽게 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부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여러 사람과 함께라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밤중에 산속을 오른다면 어떨까요? 훨씬 담대해질 겁니다. 발걸음을 떼기도 훨씬 쉬울 겁니다. 함께함으로 우리는 더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타자로부터 벗어나 홀로 있어야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타자와 함께 사랑함으로 교감할 때 자유를 누립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혼자 있는 게 자유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외로움이요 고통입니다.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같이 있을 때에 그 부부는 고통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함께의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랑과 자유를 완벽히 지니신 분이고, 이 사랑과 자유를 자신들 간에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 밖으로 흘려 보내기 원하셨어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사랑과 자유를 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목표로 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거기서 함께의 자유를 누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던 겁니다. 요즘 예배 외에 다른 소그룹 모임이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성도의 교제가 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함께 자유, 함께 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자유를 우리가 상당 부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빨리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빨리 좀 코로나가 물러나고 함께 식사하고 찬양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대면 접촉은 어렵더라도 비대면 접촉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디지털 대면으로라도 우리가 열심히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함께의 자유, 잃었던 함께의 자유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하고만이 아니라 주님과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정신에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과 교제코자 하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통해 인간은요 신비한 청량감을 누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한 초월의 자유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함께의 자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이요 주의 보혈이요 주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말씀의 종이 되어 자유하고 함께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주도 이 진리 안에 거하고 이 진리의 종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자유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